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으로 천지를 굳게 세우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사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도 주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주여 흠량하시고 주를 간절히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교독문 71번 교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보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
곧 따르라.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에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며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의 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비전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공고하시며 모든 악한 길에서 건지시고 주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즐겨 순종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겸손하게 거룩한 감동과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주의 의의 길로 나아가기에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며 원수 마귀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주여 다 막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 각자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경외감이 충만하게 하시며 믿음의 영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기대와 소망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믿음으로 기도할 마음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의 장래와 미래를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불안과 염려와 고통으로 힘들고 어려워할 때마다 주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경건과 믿음을 증거하며 주님을 나타내며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창대케 하여 주시오며 기쁘고 감사하며 선한 일들을 날마다 만나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도 하루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며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사 마음껏 신앙생활하며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 정치와 경제와 언론과 예술과 과학기술 사회와 서비스업계와 교육계와 하나님의 온 교계에 이르기까지 주의 거룩한 성품으로 통치하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 성도들을 안보하시며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주의 전을 출입하는 모든 어린 나이 장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기여하며 헌신하며 쓰임받는 많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의 역사와 성령의 나타남이 드러나게 하사 구원 얻는 무리가 더해지게 하시며 우리 모든 사람이 은혜의 감격과 체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은혜를 주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사 저들의 영육을 풍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매일매일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선교지에도 온 땅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며 엄밀한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사 많은 사람들 앞에 주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며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저들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에는 이 느낌과 분위기가 있어요. 밝은 이미지,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말이 있고 그 말을 들을 때에 기분이 울적해지고 마음이 다운되어지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같은 말이라도 분위기에 따라서 느낌이 다 달라요. 우리로 하여금 좋은 기분을 가지게 하는, 설레게 하는 그런 말들 중에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에는 은혜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사랑이라는 말, 은혜라고 하는 이런 말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마음에 밝음을 줘요. 설레게 하기도 하고 기분 좋게 해주기도 해요. 어떤 말들은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게 있어요. 청춘. 우리나라 어떤 문학가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렌다 그랬어요. 뭔가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게 해주는 단어잖아요. 이게. 노인 이러면 미안합니다만은 큰 기대감과 소망을 잘 가지지 못해요. 요즘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아주 봉변당하는 시대에 노인 폄하하는 그런 말은 아니고 뭐 노인들에게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청년, 청소년, 아이들 이런 세대들과 비교해 보면 기대감, 설레임이 상대적으로 줄어요. 나이 많은 할머니 과부 나오미 자기는 소망이 없다 그러죠. 그러나 대신에 처녀
처녀라고 하면은 아주 생동감이 있고 이미지가 밝잖아요. 그리고 뭐 기대감이 이렇게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실 때에 이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가 기대된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기대가 되어져.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나 강력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생겨나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만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말씀은 5절, 6절에 보니까 산마리아 산들의 에브라임 산 위에서 그랬어요. 지금 이 말씀은 22절까지는 산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말하고 있고 23절 이하에는 유다 사람들이 받을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산마리아 에브라임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북이스라엘 10지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북쪽은 남쪽보다 100년이나 먼저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100년 전에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어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지파에 살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시온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먼저 말씀했어요. 남쪽 유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지금 아직 안 망했어요. 안 망했는데 앞으로 망할 거예요. 이게. 망한다고 생각하니까 희망이 사라져.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들보다 100년 전에 먼저 망한 사마리아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먼저 들려주었어요. 사마리아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100년 뒤에 망하는 예루살렘, 유다, 시온의 백성들에게 사마리아가 먼저 망한 사마리아가 회복되는 것을 보면 남쪽 유다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주님은 사마리아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남쪽 유다가 회복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회복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것을 보니까 나도 은혜를 입을 수 있겠다. 저 사람이 회복된 것을 보니까 나도 회복될 수 있겠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치유를 입은 것을 볼 때에 나도 하나님의 치유를 입을 수 있겠다. 증거가 되어줘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주님에게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한편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주님에 대하여서 소망을 가지게 되어져요. 하늘로 교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변에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야, 저런 은혜가 있네. 나도 저런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믿음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은 하나님이 시온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회복되는 것을 보고 창대케 되는 것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믿음의 근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보고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소망을 전해주는 이런 거룩한 전도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삼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30장 22절에도 말씀되어진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31장 1절에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랬어요. 유다 사람들은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 우상 숭배다가 망한 나라 저 사람들 영적으로 가늠한 저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여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을 만났잖아요. 자기들은 예배도 그리심산에서 따로 드렸어요. 이방 민족과 피가 섞여가지고 혼혈이 되어졌다고 해서 정통적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남쪽 유다에서 저 북쪽 지방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중부 지방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과 상종 안 하려고 요단강 건너서 동쪽으로 우회해서 갔습니다. 그 정도로 취급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스라엘 모든 종족이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빅뉴스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에게서 제외된 인생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영적으로 실패한 이 사람들, 영적으로 타락한 이 사람들도 내가 회복시킬 거야. 주님이 영적으로 실패한 이런 사람들을 회복시킨다면은 오늘 우리들도 회복시켜서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도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이건 빅뉴스예요. 이게.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유다 사람들은 왜 은혜를 베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근거예요. 2절에 보면 출애굽의 기억과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그러세요.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에 출애굽 때에 안식의 은혜를 입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 바벨론에서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앞으로 망할 거예요.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제2의 출애굽의 역사, 바벨론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킬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가 현재와 미래의 소망을 가지는 일이 되어져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의 은혜를 주신 것은 현재 우리들에게 현재와 나아가서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줘. 과거의 은혜가 현재와 미래의 근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과거는 은혜의 흔적이다.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에요.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가득 차 있어요. 과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손길로 가득 차 있어요. 주님은 그 과거의 그런 은혜를 왜 기록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았다 그랬어요. 과거는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은혜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축복의 흔적들 기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돼요. 그 성경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희망이 없을 때, 무기력함에 빠졌을 때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을 보면 나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겠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보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다. 비록 겉으로 나타난 우리 인생의 곡선은 밑으로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 가는 이 반전이 있는 걸 우리가 봐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가 있겠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어져요.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3절에 보니까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하여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기대감을 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이 나타나사 영원한 사랑으로 인자함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사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때에 표현되어진 말이에요. 영원한 사랑으로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래서요. 너를 이끌었다고 하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 사랑이 계속되는 걸 보여줘요. 영원한 사랑으로,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해서 내가 너를 이끌었다, 땡겼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랑이라든지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인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 그래서 기독교 서적을 읽으면 아예 이제 외래어가 되어가지고 그냥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그냥 써버려요. 이게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들을 대하여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뭐 좀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인자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선한 마음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여서 하나님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망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분노가 폭발했어요. 이게 망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에게서 제외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아웃사이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야,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실패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말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말이에요. 무궁한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에도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이 말로 주님을 찬양했어요. 여호와의 사랑이 무궁하고 그의 자비가 영원함으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나라가 망했는데도 좌절하고 탄식하고 슬픔과 염려 속에 소망 없이 낙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 어두운 상황을 만난 예레미야이지만은 여호와의 인자와 자비를 생각할 때에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들로 하여금 희망을 가지게 만들어줘요. 너를 이끌었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이끌어낸다고 하는 표현이죠. 이게.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고난과 압제와 슬픔,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셨어요. 사랑 입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게. 근데 위대한 사랑은 사랑할 만한 사람에게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사랑할 만한 인간이 아니야, 대상이 아니야. 그런 사람을 사랑해.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하면 미쳤다 그럽니다. 제정신이 아니라 그럽니다. 사랑에 눈 멀었다 그래요. 바보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하느냐? No! 사랑의 위대함은 거기서 보입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 새끼였어요, 이게.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한다고 증거로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랑받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자는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이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에 희망이 없어요. 무엇보다 위대한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이끄신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기대감과 소망을 안 가지겠습니까? 가져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서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단어를 또 하나 말씀하셨어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그랬어요. 처녀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우상들을 많이 섬겨서 영적으로 가늠했어요. 이게. 그래서 처녀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여기 처녀라고 하는 건 virgin, 남자를 전혀 가까이 하지 않는 완전한 처녀를 말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수처녀예요. 이스라엘은 수처녀가 아니에요. 성경은 영적으로 가늠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3장이나 호시아 2장에 보면 가늠한 자예요. 처녀가 아니에요, 이게. 근데 주님은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처녀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어줘. 분위기가 좋아요, 여러분. 처녀가 아닌데 처녀로 호칭해 주었어요. 그 말은 과거에 죄악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록을 없앤 거예요. 이게. 과거에 영적으로 가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지우셨어. 그래서 첫사랑의 단어를 쓰신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2장 2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랬어요. 물론 예레미야 2장 2절에는 야 처음에 너희들이 정말 사랑했는데 너희들 이제 다 타락해서 다 창녀가 돼서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우상 숭배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어. 따라하겠습니다. 첫사랑을 생각하고 회복시키려고 하신다. 첫사랑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을 처녀로 여기신 옛날로 돌아갔어. 주님이 거기서 다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운다고 하는 것은 쓰러져 죽게 된 여인을 일으켜가지고 아내로 삼아서 번창하게 할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무능해서 처녀성을 상실해서 이제 보통 상실한 게 아니야. 자식을 가질 수가 없어. 황폐해져 버렸어요. 근데 더 이상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완전히 파괴되어진 여인인데 주님이 세워가지고 어떻게 처녀인 것처럼 아무런 일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어. 수처녀로 만들어줘가지고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첫사랑을 생각하고 그 첫인상을 기억하고 그 처음의 관계를 생각해서 저들이 망하였지만은 하나님이 그 첫사랑을 기억하여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처음 사랑이 있다. 처음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출발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는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제 처음 사랑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처지가 됐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아.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을 수 있는 처녀 이스라엘로 여기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처녀는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이미지 속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소고를 친다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춤추며 나오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 소고, 작은 북, 탬버린 같은 건데 이런 걸 들고 춤추며 나온 역사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미리암이 주동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소고치고 춤추며 즐거워했습니다. 사사기 11장 34절에 보면 입다가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그의 딸이 소고를 치며 춤추며 나왔어요. 사무엘상 1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맞아서 소고를 치며 춤추며 노래했어요. 승리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사 우리로 하여금 춤추며 노래하며 즐거워하게 하는 이런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즐거워하며 춤추며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 표현대로 하면 기뻐서 춤을 추는데 막 쓰러질 것 같아. 우리 영화나 TV에서 보면 막 신명나게 신들린 것처럼 춤추잖아요. 지금 그런 걸 말해요. 기쁨에 취해가지고 기쁨에 흠뻑 빠져들어가지고 정신없이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손을 잡고 떼창을 하면서 춤추며 빙글빙글 돌아. 한때는 바벨론 강가에서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았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이게. 역사를 생각할 때, 현재를 생각할 때에 슬픔밖에 없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다 그랬어요. 너를 부르고 싶어도 입이 떨어지지 않아.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인생이 무너져 버렸어요. 좌절하고 낙심밖에 없어. 희망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내가 너를 처녀같이 여길 거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춤추며 노래하며 즐거워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현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현실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때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그랬어요. 그제는 농사를 지어도 이방인의 침략을 받아서 다 빼앗겼어요. 수고하고 일했는데 돈은 딴 놈들이 다 받아가. 그런데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이게 우리가 수고한 것의 열매를 우리가 딴다 그랬어요. 수고하였는데 열매를 다른 사람이 추수하는 것은 신명기 28장에 보면 저주예요. 저주예요. 그런데 수고한 열매를 자기가 딴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이게 포도나무는 무화과 감람나무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상징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요. 이게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가 풍성한 이런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미래에 창대케 된가 번성케 된가 충만함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의 풍요로움은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여기서 확인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번성하리라. 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그랬어요. 파수꾼은 원래 뭐하는 사람이에요? 전쟁할 때에 보초를 서면서 침략자가 오나 안 오나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파수꾼이 이런 것을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이제 이런 일이 없어요. 이게 왜? 하나님이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만은 안보 지켜주셔서 전쟁할 일이 없어. 그래서 성루에 사람들이 거주한다 그랬어요. 보초가 군대가 거주하는 성루가 아니라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롭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보초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시온으로 올라가자,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우리 하나님께로 예배하자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회복의 절정과 마무리가 무엇이에요? 예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하나님의 회복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영적으로 회복해 주셔야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회복의 증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BC 930년경에 왕위에 오르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단을 만들어서 시온에 내려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의 회복의 역사, 예배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시온으로 내려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막을 어떤 세력도, 어떤 정치도, 어떤 제도도 이제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회복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아갈 때에 막을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이, 최종적인 회복이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 현재와 미래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시온으로 나가자, 이런 나라 시온으로 가자, 여러분 이런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여 우리의 과거의 허물과 죄를 다 기억하지 마시며 처녀 이스라엘 같이 여기사 춤추며 노래하며 추수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뻐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회복하신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여 이와 같은 축복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5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앞뒤자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소망 가집시다. 오후 예배 2시에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벗을 때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거리 간격 유지하시고 마스크 벗는 시간 최소화하기를 바랍니다. 뭐 때문에 이 말씀 드린지 아시겠지요? 내가 제일 그게 불안해요. 꼭 좀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변이 바이러스는 스치기만 해도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만 착용하고 꼭 손 세정제 사용하시고 손을 꼭 열심히 씻으시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할 때는 반드시 손 세정제 하고 하시기 바라요. 안 하는 게 제일 낫고, 그게 지금 제일 신경 쓰입니다. 여러분, 매주 내가 굳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배가 외부인들에게 어떤 이유로도 방해받으면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에 우리가 지킬 거는 지켜주겠다 이거지. 대신에 우리 할 거 다 하겠다 이거지. 그런 거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무엇이든지 할 수 없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도리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우리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뒤처지지 않도록 개인적으로도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하고, 또 설교 영상도 되풀이 반복 청취해서 완전히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금할 수 있고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회개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헌금했습니다. 주여,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복을 주사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받게 하시며, 주님을 헌금하는 것도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는 복을 주옵시고, 일평생 11조가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손에 수고를 지켜주시고 생각하지 못한, 기대치 못한 추가적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공부하는 모든 일에도 진보와 발전 있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예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세대의 청장년들에게, 노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주여 세대에 누릴 은혜를 받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를 섬긴 모든 일들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추수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붙잡고 어떤 환경 자리에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소망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며 살기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